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본문 보시면 기드온의 영향력이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3만 2천 명이 모이게 했고요, 또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 용사가 용맹을 떨쳐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누구든 사람을 귀하게 보셔야 돼요. 가까운 가족들 또는 가까워 자주 만나는 사람들, 교인들, 옆에 있는 교인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은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걸 보면은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 그리고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데요. 기드온 당시에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요즘 안동 시내 인구가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기드온은 300명. 우리 사사기 7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을 통해서 그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고 하는 역사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근데 요즘 신방하거나 어떤 분을 만나면 어떤 분은 집에 이렇게 돌 있죠, 수석 있죠, 수석. 돌을 또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석이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돌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사람보다도 그 수석이 재산이고 보물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도자기를 또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자기도 비싼 건 몇천만 원, 1억 원까지 한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도자기는 필요 있나? 근데 도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보다도 그 도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1억 원 되는 도자기는 그럼 깨질까봐 그냥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난도요,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난처럼 보이는데 비싼 건 한 1000만 원쯤 된대요. 난 조그만 건 화분 식물인데도요. 그러니까 난이 죽지 않게끔 그걸 소중히 여기고 사람 다루듯이 다루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사람보다도 다른 것을 절대 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한 사람, 우리 교회 드나드는 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혼자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아담의 문제로 끝나면 될 텐데, 근데 인간의 죄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됐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고 한 사람의 순종이 영생과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보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드온이 반응을 하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장이다 하니. 자, 기드온은 이 당시에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농사 집안, 농사꾼이에요. 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기드온은 농사꾼의 아들이고 농사 짓는 집안이고 평범한 집안이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큰 용사여.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신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우리 집 평범한 집안, 농사꾼 집안,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 그냥 약한 집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했어요. 지금의 모습은 그냥 농사꾼의 모습이고 평범한 집안이고 그렇게 약하고,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요, 그러면 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강해지는 비결. 연약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집은 약해. 우리 부모님도 약하고 평범하고 우리 가정 가진 것도 없고, 또 교회 봉사하실 때 우리 교회 참 약해. 그런 말 좀 할 수 있죠. 내 부서, 내가 봉사하는 부서 참 약해. 근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 약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냐가 중요해요.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교우들 누가 사업을 잘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막 수완이 좋고 막 그냥 인간관계 잘 맺고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내 사업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내 사업에 함께 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하잖아요. 전도 누가 잘할까요? 그 전도하는 그 기도와 전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전도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하잖아요. 목회를 잘한다는 말을 써붙이기는 어렵지만 누가 목회를 잘할까요? 그 목회 속에 하나님이 그 목회에 함께 하도록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나가든지, 아무튼 그 목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목회를 붙들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늘 중요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함께 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사업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그냥 작은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미약한 자,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이 왔어요. 큰 두려움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한 말씀만 계속, 그냥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한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약합니다. 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을 하나님 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좀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살 때 그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성품이에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드온은 자신을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면은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강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는요, 항상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좀 불안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었어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었잖아요. 모른다고. 근데 그 사건은 베드로와 하여금 평생 주님 앞에 나서기 어려움을 주었던 약점이 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건이 베드로와 하여금 항상 자신을 낮추게 된 거였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수 있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장차가 뭡니까? 앞으로. 지금은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주님께서 장차, 앞으로, 게바가 뭔가 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석, 게바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거든요. 그 베드로 전서 5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수많은 그런 체험과 또 그런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고 열매를 거둬 성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 중에서 제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다른 모든 성도 가운데서 제가 가장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그냥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용산제일교회 교인인데 저의 믿음이 가장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요, 다른 교인과 비교했을 때 제가 가장 믿음이 약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평생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고, 내가 다른 교인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내가 헌신을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가장 부족한 죄인이고 제가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다 약하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강할 때 쓰신 적이 없어요.
오늘 강할 때는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자로 막 잘 나갔을 때, 힘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 보내셔서 약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모세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약할 때 왜 하나님을 쓰실까요? 왜 하나님은 왜 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도 아주 평범하고 아주 농사꾼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사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이 교인 중에서, 하나님, 제가 가장 못났고 제 믿음이 가장 약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약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작은 그 믿음 속에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뭔가 하면요,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미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약한 자였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보잘것없는 그렇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계속 저희 가정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한 자고, 아버지 집에서 저의 모습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극히 약한 자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믿음 속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약해지면은, 약하다 고백이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약하다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우리 고3 수능 시험도 있잖아요. 저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약함을 많이 이렇게 좀 말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참 제 자신이 약합니다. 또 저희 가정이 약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했던 것은 약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목회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것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참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돈을 너무 높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딱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큼 버느냐, 내 자녀가 수입이 얼마큼 버느냐, 그게 어느 시간부터 기준이 돼 버렸어요. 별로 수입이 없거나 그 사람이 별로 이렇게 못 벌면은 그냥 사람을 무시해 버려요.
사람을 그냥 외적으로 판단해 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보다도 자꾸 나도 모르게 돈을 더 내가 붙잡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사람을 귀하게 보고, 사람이 돈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귀하다고 하는 걸 믿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과 저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돈은요, 들어오다가도 돈은 나갈 때가 있어요. 돈은 막 들어오지만 또 돈은 나도 모르게 돈이 새 나갈 때가 있고, 돈은 내가 죽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럼 너무 돈을, 물질을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높이 두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높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강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너무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내 믿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사람을 어떤 돈보다도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참 내 모습이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약하게 보이고 내 자녀들이 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자신을 약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큼 버는가, 그 사람 수입이 얼마큼 되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그냥 하나님 한 영혼으로 보게 해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걸 귀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지지해주고 세워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가장 못난 아버지 죄인이고 가장 믿음이 약한 하나님 사람임을 항상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